자,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Book of Rome, chapter 12, verse 1 through 2.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앞부분에는 주로 좀 교리적인 것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주로 말씀을 했고, 뒷부분은 성도들이 우리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론을 앞부분에 좀 설명을 했다면 그 뒷부분에는 그 이론을 실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12장서부터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교훈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참 포근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이것도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결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배의 주인이 나라면 제가 지금 예배드린 이유,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런 것은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하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나에게. 근데 예배의 초점은 우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이 누구인가만 제대로 잘 알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라든지 이것은 많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예배의 초점이 나라면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뭐 예배의 초점인데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나의 상황과 별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상황보다는 무엇이 우선이냐? 우리의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인데, 자, 여기 보면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뭐든지 둘로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안 좋은 것이고, 반면에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아주 헬라 철학의 기본 공식과 같은 그런 생각들에 빠져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건 아주 좀 그 당시 그 사회 그 정서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행위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근데요, 그런 영적인 행위를 무엇을 가지고 하죠? 무엇을 통해서 하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여러분, 제물의 역할이 뭐죠? 제물의 역할. 제물은 죽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렇죠? 제물이 죽지 않으려고 버둥버둥거리면 제물이 될 수가 없겠죠.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는 하나님 저를 계속 죽여주세요. 조금이라도 제 잘못된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걸 없애주세요. 그걸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배의 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세상적인 욕심이 강해졌다든지 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다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세대죠. 다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모든 애씀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못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양반집에 돌쇠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너 제주도에 좀 다녀와라. 그래서 그 먼 길을 이 돌쇠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말 고생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대감마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서 매우 쳐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다녀왔는데 왜 돌쇠를 때리라고 했을까요? 제주도에 가기는 갔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제주도에 갔다 온 거죠. 마치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우리도 이 예화에 나오는 돌쇠처럼 칭찬이 아닌 오히려 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 예화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야드세일 행사를 하죠. 1년에 2번 하는 행사예요.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드는 행사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얄미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좀 함께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본질은 나의 자아를 계속 죽여가는 것이다. 이게 한 번 죽었다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싸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